할렐루야, 숭실교회 여러분. 비록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본문은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한 남자가 사고로 기억상실에 걸렸습니다. 이 남자는 과거 몇 년간의 기억을 상실했습니다. 자기를 간호해주는 와이프에 대해서 과거 날씬했던 모습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뚱뚱하게 살이 찐 눈앞에 자신의 와이프를 전혀 못 알아봅니다. 이것은 자신과 와이프 둘 다에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일까요? 기억을 해야만 와이프로 인정할 텐데 기억을 못하니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 속의 와이프는 예쁘고 날씬한데 눈앞의 와이프는 뚱뚱한 처음 보는 아줌마인 것입니다. 기억을 하지 못하는 남자의 심정은 어떨까요? 별로 좋아하는 시선을 받는 여자의 심정은 어떨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억 중에 일부분을 삭제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꼬이게 될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의 등장인물이 지금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1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그 일반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어느 날 밤에 느부갓네살 뇌 속에 주입된 꿈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희한하고 생생한 꿈을 통해서 아주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셨던 꿈의 내용을 느부갓네살의 뇌 속에서 하얗게 지워버리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아주 궁금해 죽을 지경에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이게 무슨 꿈인지, 그 꿈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어떤 꿈이었는지 도저히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꿈과 관련된 내용의 기억 상실증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호기심을 자극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신이신 것을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에게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에 걸음거리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아멘.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방금 읽은 것처럼 바벨론의 유명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과 마술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관료 계급으로서 어떤 신들이나 천체를 통해서 점을 치기도 하고 국정에 그것을 반영시키는 사람들로서 바벨론 사회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당시 바벨론 사회의 학문과 지혜로 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에게 꿈의 내용을 말하면 해몽을 해드리겠다고 했지만 느부갓네살은 그들이 참 신의 힘을 빌려 점을 치는 것이라면 자신이 기억 못하는 꿈의 내용까지도 알아맞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꿈의 내용을 되찾고자 하는 단순한 발상이 아니라 참신이 누구인지를
더듬어 찾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정말 중요한 기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지식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존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모르면서 자기 자신을 안다고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모르면서 자기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살면서 불편한 것도 모르는 많은 현대인들의 지극한 영적 기억상실에 걸려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현대인들에게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났던 기억상실을 치유하고자 했던 그 간절한 열망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과연 사람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 수 있겠느냐라는 심각한 영적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죄악된 인간은 그 누구도 자신의 실력으로 신지식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자극을 받아도 이미 타락한 인간은 그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실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 종교라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박수와 술객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의지하는 우상들의 모습이 얼마나 허탈한 것인지 10절,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대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아멘.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의지했던 종교인들이 느부갓네살에게 해줬던 답변입니다. 자신들은 전혀 모르겠다는 솔직한 고백임과 동시에 참 신임만이 그 뜻을 알 수 있다는 포기의 고백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참신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불과하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기억상실증에 걸린 느부갓네살을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영적인 지식으로 이끌기 위해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12절부터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이 명령을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 대장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 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사명감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 하나님은 박수와 술객의 대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대안인 것을 느부갓네살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이 나아갈 때 다니엘이 무슨 대책을 갖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아주 대책 없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어떤 방법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신기한 묘안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었다면 시간을 조금 더 버는 것이었습니다. 16절에 읽으신 대로 다니엘이 왕에게 구하기를 기한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좀 구하면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이 참 무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이 이렇게 무모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자, 우리 17절부터 1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믿음의 친구들과 의논하고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친구들은 기도로 다니엘을 도왔습니다. 자,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망각한 심각한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러한 망각으로부터 전혀 불편함 또한 못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과 같이 누군가에게 역사하신다면 그 사람은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궁금증과 영적 갈급함을 느끼고 헤매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교회는 또 우리 성도들은 구원의 빛을 던져야 합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헤매는 사람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또 죄인들에게 계시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현대인들에게 다니엘처럼 담대히 참신인 하나님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숭실교회 성도님들께서 참으로 이 이단과 세상 우상들이 지배한 이 시대에 누군가 정말 하나님이 참신임을 알고 싶어하고 느부갓네살처럼 그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참 진리를 전하고 바른 복음을 전하면서 이 세상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이 시대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따라가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저희로 하여금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계시하셨고 또한 저희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는 또 다른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참 진리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니엘처럼 그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잘 훈련시키시고 저희를 교육하시고 저희에게 주님의 그 빛을 계시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참 빛과 주님의 참 진리를 저희를 통하여서 전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참 이 어렵고 혼탁한 시대가 주님의 빛으로 빛나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